이라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우리가 인기 드라마를 잘 봤습니다. 역사 드라마가 돼서 저도 아주 챙겨서 봤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인 이제 이병헌이 김태리에게 둘 다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면서 그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태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김태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병헌은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자기가 어린 아이 눈앞에서 그 자기 엄마를 그 겁탈하려는 그 주인이 그것을 이제 저항하는 그 자기 아버지를 가만히 둘둘 말아서 몽둥이를 때려 죽이는 장면을 목도했고, 그것을 보다가 그 어머니는 우물에 뛰어들어서 이제 자결을 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이병헌이거든요. 근데 이 김태리는 아주 대갓집 교수로 태어나서 정말 꽃처럼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여자죠. 그러니 이 이병헌의 이 질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라를 찾으려고 지금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껏해서 우리가 그 찾은 나라가 똑같이 주인이 마음대로 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찾으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이 본질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통일을 논할 때도 이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데 그 통일을 통해서 얻어진 나라가 만일 독재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나라라면 우리가 왜 통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빈익빈 부익부와 그리고 또 그 이제 주인이 종을 때려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런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겪으면서 통일을 굳이 이룰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의 선조들도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민주, 그 당시는 인민이라고 다 불렀죠.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리고 정말 남녀노소가 다 평등한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 평화, 통일, 이런 나라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결국은 이동희가 이제 고심고심하다가 북도파의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동희는 어찌하든지 이렇게 남과 북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존심을 꺾고 그 상해 임시정부 밑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이승만 밑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이지만 통합 임시정부가 처음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만든 이 임시정부의 10대 헌장을 보면요,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국호 대한민국이 처음 등장하죠.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남쪽은 지금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그 북한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민하면 벌써 우리는 이건 빨갱이들이 쓰는 단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다 모두 인민을 썼었어요. 해방공간에서 여운형, 북쪽에서는 조만식 선생이 전부 다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다 인민이란 단어가 통용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막 이제 남쪽을 휩쓸면서, 그 당시 원래 우리 유진호 박사가 초대 그 재헌 헌법을 만들었을 때 전부 인민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윤치영 씨가 이승만 박사의 비서실장이었죠. 국회에서 막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빨갱이들이 쓰는 인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느냐, 국민으로 바꿔라.
그래서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인민이란 단어의 원래 뜻은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영어로 보면 people이라는 단어죠. 링컨 대통령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인민이고, 국민은 황국신민, 이것은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단어예요. 국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국가주의적인 전체적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이 국민을 써야 되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우리 남쪽이 인민을 써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로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 인민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원했던 게 뭔가 하면 먼저 평등을 원했어요.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의 차이가 없이 일체 평등한 나라를 우리는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지금도 남녀의 차이가 있고 귀천의 차이가 있고 늘 뭐 이제 대기업의 갑질이 있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정말 이 10조 헌장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갖춰도 정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달려오면서 통일 코리아를 외치면서 달려왔지만 제가 추구하는 통일의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평화 통일, 화해 통일, 상생 통일. 전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통해서는 통일을 그러면 차라리 통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화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서로 인정하고 용서하는 그런 화해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고 정말 더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런 통일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계가 막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뭐 교회 세습 문제도 있지만 그 한기총이라는 그 단체에서 태극기 부대와 연합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광화문 뭐 집회를 하고 하는 바람에 굉장한 이제 막 시끄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 눈에는 이 한국 기독교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보수, 예, 아주 극우,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역사를 잠깐만 되돌아봐도 3.1운동 시기에도 그렇고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우니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러면 똑같은 뿌리에서 한 나무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둔 것인가? 이렇게 극우와 뭐 이 보수 진보의 이런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와 깊이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 이제 뭐 함흥차사란 말 잘 아시겠지만 흔히 서북지방이라고 할 때 이것은 평안도 함경도를 합해서 서북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선조 500년 동안 이 서북지방, 서북인들은 이 밑에 있는 기호지방, 기호, 중부 혹은 삼남지방 밑에 있는 남쪽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차별과 멸시를 받았고, 거기는 유배의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과 역무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뭐 홍경래의 난, 이시의 난, 이진공의 난, 이런 난, 반란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남쪽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반란, 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남쪽 기준의 역사관이죠. 북쪽에 있는 교과서에서는 전부 다 그것은 함경도 농민전쟁, 평안도 농민전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근데 이렇게 서로 그 차별을 받던 북쪽, 서북 사람들이 이제 그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고 이제 압록강 서쪽을 서간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말 대한제국 시기에 그 강을 건너서 들어온 두 가지 외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상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냐면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을 받던 이들에게 이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정말 복음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훨씬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가 해방 직전까지 북한 땅에 훨씬 더 많았죠. 그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 한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요. 이 선교사들은 남쪽 땅에 훨씬 많았지만 이 남쪽은 기껏해야 그 한 10분의 1 정도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쭉 타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북한 땅에 엄청난 이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학교가 근대 역사의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한일 병탄 직전까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 교육기관이 무려 796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거의 80%가 북쪽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 보시면 뭐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이 학교들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의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통계적 기록에 의하면 그 조선조 500년 동안 그 인물들이 북쪽 땅에서 거의 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똑똑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 급제율이 인구 비례당 서북인들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리 급제를 해도 소위 당상관이라고 부르는 정산품 이상으로 등용된 예가 거의 없고요. 전부 다 지방으로 다 내치는. 그러니까 인물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학교가 세워지고 인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들이 먼저 서구의 과학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이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서구인들이 굉장히 빨리 개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가 하나 이제 등장하죠. 이게 스크랜튼 목사라는 분이 들어와서 세운 상동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반인들도 언더우드 아펜셀러라는 그 두 목사가 그 1885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한 분이 더 있었어요. 스크랜튼. 근데 이 스크랜튼은 왜 역사 속에서 지워졌나 하면 이 사람은 일제와 맞서서 굉장히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같은 감리교 내에서도 정말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감리교를 그가 이제 사퇴하고 성공회로 그냥 이제 개종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지워진 사람이 돼버렸는데 스크랜튼의 어머니가 세운 이제 그 학교가 이화학당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 스크랜튼이 세운 상동교회 안에 상동청년회가 있었고요. 이 상동청년회 안에 그 당시에 장차 우리 민족의 민족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동청년회 안에 있던 청년들이 전국에 상동청년학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제가 이제 그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상동청년회를 해산을 해요. 눈의 가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신민회, 역사에서 배우셨죠. 신민회 활동, 지하 독립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신민회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죠. 근데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던 600여 명 중에 거의 한 400명 이상이 그 당시 이 상동교회 중심으로 움직였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영향력이 컸던 교회가 이 상동교회였습니다. 이 상동교회에서 이제 신민회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딱 부임하면서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엄명을 내리는데 더 이상 당신들은 사회활동, 사회운동,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 이 나라는 내가 물리적으로 다스린다. 당신들은 정신적으로만 다스려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은 깊은 동맹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은 꼼짝없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본국에서도 똑같은 지시가 내려오고 선교부 본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죠. 반면에 이 신민의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지하 조직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이 두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소위 개인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원이거든. 사회, 가난한 자를 돕고 하여튼 사회의 공동체적인 그런 구원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외 독립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